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에 고난주간, 또한 부활주일, 그리고 선교주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지난번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나사렛을 살리신 예수님, 요한복음 11장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다 하나 있어요. 정말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니.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가요. 그때에 이 누이 또 이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우리 오라비가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왔을 때에 이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무덤에 일단 들어갔죠. 그 예수님께 돌아오셨을 때에 이들이 심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실망하며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 참 실망스럽습니다. 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향하여서 그들은 실망을 표현하죠.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덤은 끝인 거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이죠. 이미 늦은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덤 앞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저히 풀려지지 않는 그런 경제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참 괴롭히는 이 질병의 문제, 또는 이래 풀려지지 않는 인간관계의 그 문제,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무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무덤의 절망에서 소망의 아침, 소망의 문을 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절망의 문 앞에 놓여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버린 그런 이 절망의 무덤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 오늘 이 말씀을 아멘하면,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이 절망의 무덤에서 소망의 문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때는 제가 세 가지 대지로 얘기하죠. 세 가지를 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네 가지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려면, 무덤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네 가지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순종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덤에 갇혀있는 이제 나사로, 얼마나 그를 보며 안타까워 답답합니까? 왜 이제야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디다 두었느냐? 여기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이제 무덤에 갇혀 있는데 그 무덤을 큰 돌로 딱 이제 돌려서 그를 무덤을 막아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30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3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무덤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 이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쯤에서 좀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을 베풀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려주마.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그러고서 사람들이 막 다 보는 앞에서 나사로를 나오게 하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 그 일을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씩 우리 인간들이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할 몫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만큼 내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돌을 옮겨 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돌을 옮기는 일은 우리가 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돌이 여러분에게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돌을 주셨나?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간절한 소망이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치울 수 있는, 내가 옮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것이 있다면 이 돌을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이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돌을 옮겨놓으라 했는데도 주여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면서 불평어린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언어.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닌가. 요즘 이제 우리 임직자들이 10주간 교육받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7주를 패스하고 앞으로 3주 남았는데 아주 그야말로 빡세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행복한 교회 생활 책을 공부하는 가운데 주 내용이 뭐냐? 교회 생활할 때는 말을 조심하라. 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는 언어,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언어, 성도들과의 언어, 이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 이 언어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이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부정적인 이 돌, 이것을 옮겨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부정적인 거야. 입만 열면 가시 노릇하는 거야. 입만 열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거야. 입만 열면은 이제 감사가 없이 오히려 늘 참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입술을 벌리죠. 이런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게으른 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게으른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지 못한지. 그래서 너희가 열심을 붉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오죽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의 돌, 이걸 옮겨놔야 돼요. 열심인 돌,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돌, 감사의 돌을 우리가 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이 어떤 돌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축복하는 돌, 화해하는 돌, 사랑하는 돌을 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먼저
이 돌을 옮겨야 됩니다. 당신은 언어가 매일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렇게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돌을 옮겨 놔야 돼요. 내가 바뀌면 아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남편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이 잘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올라가지 못하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돌을 옮겨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뭐래도 하나가 와서 주일 성수하는 것을 방해가 있으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돌 옮겨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돌 옮겨놔야 돼요. 설교만 들으려면 졸고 설교 들을 때 자꾸 딴전 피우는 이런 돌 이거 옮겨놔야 돼요. 여러분 설교는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아이 컨택하는 거죠. 그래야 설교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다른 건 다 하고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을 감는다. 설교 시간 되면 핸드폰 본다. 설교할 때 주부만 본다.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는 제가 저 뒤를 조금 더 갈 수가 있겠지만 저 정도에서 문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저 정도 돼야 여러분의 눈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뒤에 앉은 분들 제가 잘 주시해 보고 있어요. 저를 보고 있나 보고 있지 않나 알거든요. 눈이 떠져 있나 감겨져 있나 아는 거예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눈을 감어. 다 감았다가 광고 시간만 되면 또 눈을 떠져. 뭐 들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내가 설교를 못 듣게 하고 방해하는 이런 돌들이 있으면 이것을 옮겨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돌이 있다.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돌이 있다. 인간관계에 참 묶여진 그런 돌이 있다. 그럼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이것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놔라.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면서 내가 옮겨야 될 돌이 무엇인가? 내 신앙적으로, 내 가정적으로, 내 인간관계적으로 내가 옮겨놔야 될 돌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돌을 믿음으로 옮겨서 생명과 자유함과 희망의 문에 진입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희망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번 38절 다시 한번 보고 40절을 보겠습니다. 39절 봅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현재의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에요. 현재의 상황은 냄새 펄펄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망하지 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단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무덤의 죽음의 문이 아니라 희망의 문, 소망의 문을 우리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은 내가 보면 믿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보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이제 마지막 부활할 때나 살아날 것을 마리아가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거 아니야. 현재 믿어야 돼. 지금 믿어야 돼. 내가 믿으면,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먼 장래에 우리가 부활할 것 그것만 기대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2절에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말씀하고 있죠. 42절 제일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주님이 이 일을 하시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믿게 하느냐? 나를 왜 보내시고 너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노라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다, 그 주님 앞에 온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예수 앞에 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주님은 나사로 생명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 그 일을 통하여서 이를 믿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오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려면 주님의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은 이 돌을 이것을 옮겨 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돌 앞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4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상황이에요. 무덤 문을 열어놓으니까 더 냄새가 그냥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감사의 언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감사는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제가 감사합니다. 과거 이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과거 어려울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오병의 이의 역사를 베푸실 때에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것은 빌축, 축복의 축자입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 사례라고 하는 이거예요. 사. 그래서 여기서 축사라는 것은 결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 것이 이렇게 이것을 가져와서 바쳤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감사하며 그 다음에 이것을 떠서 떼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5,000명이 먹였어요. 12바구니나 남았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이런 역사를 주님 베푸셨잖아요. 이전에도 이 역사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이것을 이루어 줄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셨다 이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 또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이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또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미래도 이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이 소원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결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할 때에 우리 속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인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냐?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감사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세요.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벌려주셔요.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 마귀 권세가 쫓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감사할 때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미리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를 바꿔줘요.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고, 감사는 우리의 가정을 바꿔주고, 감사하면 우리 교회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세요. 이 남편이 좀 미워도 여보 고마워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삽니다. 그 남편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가끔가다 밥 안 해줘도 여보 고마워. 아내에게 고마워해줘. 이제까지 내가 먹고 산 거 당신 때문이야. 고마워. 자식을 속였어도요, 그 자식 앞에 야 참 고맙다. 너 보는 재미로 내가 산다. 그러면 그 자식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감사.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전도회 안에서도, 성가대 안에서도, 남전도회 안에서도 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골프 치는 분 계십니까? 한번 그냥 딱 멋지게 쳐서 그냥 쫙 나면 하나님 감사. 그냥 삑살이 나고 아웃사이드 나가도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또 생긴다니까요. 감사 입술을 닫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 보는 사람마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 우리 교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활동하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누굴 보든지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그 사람의 문을 여는 것이 이 감사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나사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셔요. 그런데 나사로가 나오는 모습이 이게 가관이야. 한번 어떤 모습인가 한번 봅시다.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긴 나오는데 꼭 강시 같아. 그냥 다 톡. 이거 뭐 손발 다 묶였어. 얼굴은 가렸어. 이러니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제 내가 장례식에 했던 그 모습이구나. 아니야. 바꿔야 돼. 그러면서 다시금 44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야?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내 스스로 풀 수 있으면 풀어. 옆에 사람들 가서 그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풀어서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풀어줘야 됩니다. 아니 내가 풀 수 있는 것은 내가 풀어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내 손을 풀어주고 내 발을 풀어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안대를 풀고 얼굴에 수족이 가린 것을 풀어버리고 우린 다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망의 수위를 벗어던지고
소망의 문으로 자유롭게 우리는 뛰어나가야 됩니다. 여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나는 죽을 자였지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생명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유함을 얻고 살아야 돼요. 자유. 그런데 자유하지 못하고 늘 묶여 살고 있어요. 묶여 살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교육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막 교육으로 얼마나 꽁꽁 묶어놨어요. 조금 이제 어릴 때 밥 먹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묶기 시작해. 피아노 가라, 태권도 가라, 영어 가라, 수학 가라. 또 막 자꾸 묶어놓으니까 아기들이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의 그 비전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그것만 묶어놓으니까 또 여러 가지 막 일들로 마냥 묶어놓고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많은 것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묶여있고 건강 때문에 묶여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묶여있고 세상살이 때문에 묶여있고 이것이 묶여있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풀어놔 자유함을 얻고 살아, 자유함을 얻고 살아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로 내가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식구들 누구 때문에 내가 묶여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날개를 피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사단에 묶여서, 과거에 묶여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다닐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어요. 이 자유 얻은 사람답게 마음껏 다녀요. 마음껏 복음을 전해요. 아프다고 하지 말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괴롭다고 하지 말고, 나는 늘 사단에 묶여있다고 하지 말고, 자유!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시고 사단 결박을 풀어주시고 내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주셨노라고 자유를 선언하며 다닐 때에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묶어놓는 것이 뭡니까? 풀어놓으세요. 주님은 그 풀어놓는 것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왔을 때에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말씀하셔요. 박영 목사야 나오라. 김 집사야 나오라. 이권사야 나오라.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나와. 자유함을 얻고 평안하게 복되게 살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묶인 데서 자유함을 얻고 나와야 돼요.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이 뭘까? 제가 어떻게 매일 가서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풀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묶여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풀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려진다니까요. 풀려진다니까요. 고난주가 지나서 기도가 풀렸습니까?
부활절이 지났다고 모든 거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새벽을 깨워보세요. 요즘은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아침에 그냥 와서 말씀 듣고 30분 땡 하면 끝나잖아요. 또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보면은 막 새들이 울고 또 뭐 그냥 이 꽃이 피어 있는 길을 산책하며 가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더군다나 3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 시편 산책을 또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내 영안을 풀어가고 내 육체의 질병을 풀어가며 내 묶여진 모든 것들을 풀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죽음의 절망에서 소망의 문으로 가는 비결이 뭐냐? 4가지. 첫째는 순종,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 세 번째는 뭡니까? 감사, 네 번째는 자유. 오늘 다 같이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4가지 말씀 붙잡고 나감으로 모든 것에서 풀려지는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